희년서 4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 지은 죄를 혐오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유다가 좀 충격받습니다. 사실은 내가 십몇 년 동안 이 바깥에서 살다가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특별히 나의 며느리를 겁탈하다니, 이게 언약 백성으로 살 짓인가, 이런 어떤 자괴감, 혐오감, 이런 게 마음에 확 왔나 봐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에 방황하고 죄 짓고 살다가 전 세계적으로 풍년에서 숙년을 넘어가는 시기,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고 기도했던 유다. 우리가 지금 막 국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니 많이 하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위태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7년, 6년의 때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 요 때에 유다는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부는 절대로 단수될 수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된 고백을 올려드려야만 신부의 고백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 교회의 소리에서 각자의 소리들이 있지만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단절된 여러 관계들이 하나 되어질 이유, 여러 시기, 질투, 원망, 또 불편한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신부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부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각 지체와 지체와 연결돼서 하나 되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누군가에게 허물이 하나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돌아와라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개인의 고백을 들으시기보다 하나님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냐면 교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묻어 지내갑니다. 묻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묻어 지내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의 막힘과 기도의 막힘이 있다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부는 공동체입니다. 몸된 교회가 교회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몸은요 눈만 가득할 수 없고요, 귀만 가득할 수 없고요,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단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머리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밑에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그를 신부로 고백하십니다. 너 신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나를 몸된 교회에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 몸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은 철저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합될 것입니다. 묻어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합하여지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몸된 교회가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모퉁이도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잠시 어떤 장로교 내지는 어떤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하나님, 이 원수된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의 죄였고 우리 안에 담을 쌓은 결과였고 하나님, 이제는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제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땅에 조국 교회뿐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에 기쁨의 영향을 줄 만한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또 미혹하고 이 불법적 연합을 선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를 선포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과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형성이 막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은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이러한 하나된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교회론적으로도 풀어지고 온 열방의 어떤 은혜로도 풀어지는 우리 계시의 통로들 각 개인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과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 저희가 요셉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유다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다 싶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1907년에 1907년뿐 아니라 1884년도죠. 알렌이라는 장로교 선교사님 들어오셨고 그 뒤에 아펜젤러, 여러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호주 선교사님,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호주 분들이 선교하셨고, 그 다음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다 서울, 한양, 평양 이런 데 다 진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 근데 이분들이 1907년도에 각 장로교 교파들마다 다른 신학교를 만든 게 아니고 장로교 신학교 하나를 평양 신학교 하나를 딱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어떤 그 신학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장로교라고 해도. 근데 이분들이 결정하기를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자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의 장로교회. 그래서 여기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도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그쯤에 평양 신학교를 모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 교회를 선포한 한 교회.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여러 종파들이 같이 들어왔지만 하나의 종파로 합쳐지는 사건이 이때쯤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지금 장로교 교단, 교파하고 교단이 다르죠. 교파는 장로교파, 감리교파, 루터교파 이런 게 교파고, 교단은 교파 안에서, 장로교라는 교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사건들을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교회는 고신 교단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 교단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만 해도 130개가 넘어가는 장로 교단이 있어요. 130개입니다, 여러분. 130개. 거기에 총회장분들이 다 한 분씩 다 계셔요. 내가 짱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3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장로교뿐 아닙니다. 침례교, 감리교 다 자기의 어떤 그 신학들을 가지고 다 잘게 쪼개진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어떻게 하냐면 싸웁니다. 이걸 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싸우고 이단이다 정죄하고 요런 분위기가 한국에 가득하다고요. 가득해요. 인터컵이 이단이다. 또 뭐 오만 다 이단이다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독립교회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비극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우리 섬기는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 성령도 하나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사도 하나요. 다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쪼개져 가는 게 이게요. 저주입니다, 저주.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생명수교회가 그렇게 2019년도에 나오고 나서 이제 뭐 한 3, 4년 지난 시점부터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인턴급 선교사님들이 막 주로 막 이렇게 오셨다가 이제는 여러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양 목사님이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쭉쭉 계속 연결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이 막 나눠진 어떤 교파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지금 재정렬이 일어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이 풀어나가려면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연합의 기름 부음. 이건요 누구를 비방하고 내지는 어떤 판단하고 어떤 이런 일들보다 분별하고 이런 일들보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분별합니다. 분별하지만 나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돌보고 이런 스피릿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은혜예요. 그겁니다. 요 스피릿이 없으면 내지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스피릿을 누군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않는다. 그겁니다. 이게요.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의 여정과 교회 여정뿐 아닙니다. 지금 이 온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 요게 만약에 이 생명수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 그러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릇이 안 되는데 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건 지금 영적인 일이구나 하고 딱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은 교회의 어떤 영역을 지금 확장해 나가신 어떤 과정이구나.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요렇게 하나하나 내 삶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이게요. 교회도 그렇고 온 열방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아멘, 그죠? 그렇게 살겠다.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해야지. 몸된 교회로서 나 사랑해야지 하는 그 결정이 구속사적 여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 하루를 그렇게 연합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러한 것들을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분별을 해가지고 정죄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딱 보고 마음에 안 드네 제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 이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하는 걸 제가 선택을 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하나님 다루심이 있었어요. 저의 어떤 이 분별하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걸 이제 기도로 계속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숙한 은사에게 주시는, 성숙한 은사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취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바 예쉐브라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야샤브 하면 거주하다고 했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머물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 지금 정위치했다는 얘기. 누가요? 야곱이요. 정위치했다. 그런데 정위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더라. 여기 17세의 요셉이 막 팔려나가는 일들이 나더라. 그죠? 그래서 야곱이 정위치를 하면 구속사가 움직입니다. 구속사적 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건 너무 커서 마치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구속사의 일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해석자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 하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삶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볕단 세워놨더니 계속 꼬꾸라지는데, 요셉의 볕단은 가만히 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은 계속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어떤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엎드리겠구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이건요, 온 이방의 여러 가지 것들, 내지는 만물의 모든 것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구속사적 꿈이라는 얘기예요. 구속사적 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꿈을, 그러니까 여기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한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금머리, 은가슴, 노빼, 그 다음에 철다리, 그 뒤에 나타나는 돌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을 완전히 덮을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을 꾼 이후에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했던 얘기는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봐라 하고 금을 다 덮어 씌워버립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너네가 신앙 고백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영원할 거야, 이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저주, 허물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그 돌의 나라가 오는 것, 내지는 여기 지금 볕단들이 예수 앞에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사단이 이거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곧 사단의 끝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아요. 누구를 통해서 막아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를 통해서 막습니다. 막아요. 그래서 저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요셉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유일하게 막혀 있는 장소 북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면 북한 여기 남한 땅 여기 부산 구서 IC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예배자의 물결이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저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그 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유일하게 지금 맡고 있는 집단이 북한 정권이라고요. 요거를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마지막 때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게 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서 이 새벽 이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의 청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의 권능의 날, 전투의 날, 마지막 큰 전쟁이 있기 직전에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청년들이 일어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본 하면은 이 해 일자를 쓰고 그래서 그 해의 어떤 그 본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끊어지지 않는 부흥의 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이거 사단이 압니다. 그러니 한국, 중국, 일본 이거 다 섞어놓고 이 원수 만들어 놓고 견고한진을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중동의 이슬람이 견고한진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일본, 중국, 한국에 짜놓은 견고한진이 훨씬 더 강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풀어지면 그놈들의 끝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끝났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막 윤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이제 뭐 과거사 이거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건요 마지막 때 이 시편 110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여기 구속사적으로 봐요. 제가 지금 우파라서 이런 얘기 합니까? 만약에 문재인 씨가 그 얘기를 했다. 일본하고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저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게 정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친일파하면서 욕할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하는 말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북한 정권 저 가면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죽이는 영이죠. 그죠? 사람을 살인하는 죽음의 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800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여러분. 핵무기 그거 포기만 하면 이 백성들 다 먹고 삽니다. 그죠? 자기들은 막 거위, 간, 캐비어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껍질 뜯어 먹게 만듭니다. 죽음의 영이죠. 이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이 시키는 일이에요. 영이 시키는 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게요 같은 영이 흘러가는 같은 영이 지원해주고 같은 영이 흘러가는 같은 영이. 지금 왜 이래 흥분하고 있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과의 어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깨우시길 원하신다고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 요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존재들 뒤에 역사는 영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런 분별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써준 대로 갖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있어요. 야 놀랍더라니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막혀진 이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릴 때 됐어요. 7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활짝 열어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까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안에도 이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역사하지. 귀신이 역사할 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뭐 귀신이 역사하던데 뭐.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건지 내 욕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귀신이 시키는 말인지를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노출하지 않으면 귀신이 때로는 역사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개인적 욕심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을 놈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어떤 목사님 뭐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저도 일주일만 딱 그렇게 안 해보면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그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니 그 꽃 막으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팔아버린,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이스마엘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또 팔아요. 이게 야셀의 책에 또 나옵니다. 그 미디안 사람이 또 은 20에 받았어요. 이집트에 도착할 때쯤에 또 모단이라는 사람에게 또 팝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팔려 나가시는 예수님을 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디발을 만납니다. 이 무단이라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장사를 너무 잘했나 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일반 노예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증명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지 증명서 가져오. 증명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보디발 좀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면 증명서 가지고 온나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네 앞에 누가 팔았냐 데리고 온나.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요렇게 됐다. 노예냐? 노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팔았던 애가 은 400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남기죠. 장사꾼이면 꾼. 20에 사서 400에 팔아. 이렇게. 페니키아인들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보디발은 그 눈탱이 맞은 거죠. 그 덮어 썼다는 표현을 우리 그 요즘 아이들 언어로는 눈탱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러 갔는데 나 눈탱이 맞고 왔어. 뭐 무슨 얘기입니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얘기죠. 눈탱이 맞다 이렇게 표현. 하여튼 이 보디발이 최종 은 400. 은 400. 그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표현.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봤을 때 가치로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로웠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팔려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 지금까지도 온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팔려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 여러분 은 400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예수님 사실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 보디발이 아까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눈탱이 맞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점점 더 나중 돼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 나오노?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39장에 보면 39장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라는 이 단어가 나사에트 아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 단어 중요하다 했습니다.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매일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 야셀의 책에서는 매일 불렀대. 매일. 그래 저는 잠자리 안 해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너의 얼굴만 보게 해다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 모든 것 내 가산을 다 주고라도 너를 사고 싶다. 이 마음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 뭡니까? 리액션이 잘못됐죠. 같이 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못 배운
성경을 못 배워서 이래요. 성경을 못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여기 뭐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 자체가 여기 야페라는 단어, 요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야페는 뭐냐면 맑다라는 의미예요. 맑다. 그래서 피부가 맑든지, 그죠? 사람의 속이 훤히 보이든지 이 사람만 만나면 야 뭔가 숨김이 없고 이 사람만 만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거예요. 이거 이 야페입니다. 야페. 요셉만 만났더니 요셉 얼굴만 봐도 뭐가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 만나면 야 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 내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저도 그 1박 2일에 조인성이 한번 나왔어요. 1박 2일 애들 다 못생겼잖아. 근데 조인성이 한번 딱 나왔는데 내 마음이 푸듯해지더라고요. 그죠? 잘생긴 사람 봤더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뿌듯해지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쟤만 좀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피프 부산국제영화제 하는데 정우성이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때도 조인성이 있었어. 무슨 왔어. 근데 키가 우리보다 한자 위에 있다. 얼굴이 확 빛이 쫙 나면서 중학생이었는데 저절로 발이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발이. 물론 그 세상적 잘생김이지만은 계속 보고 싶더라니까.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사람을 취하고 싶다. 야시알 책에 보니까 이거 믿든지 말든지인데 상사병 걸렸어요. 요셉이 하도 안 보여줘가지고 막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여인이 아프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아프냐?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아프다가 내가 아픈 이유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일단은 밥 먹자.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혔어. 뭐 구찌 뭐 이런 거 입혀가지고 양복 딱 입혀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 타임이 디저트 타임이었는데 유자를 깎아 먹는 타임. 그래서 아줌마들이 다 칼 하나를 쥐고 유자를 깎아 먹는 타임이 있었어요. 깎아 먹다가 요셉이 딱 들어왔어. 계속 쳐다보는데 야세칠 뭐라 적혀있냐면 피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손을 깎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 표현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믿거나 말거나 안 돼. 그 정도로 아름다워. 그 정도로. 그죠? 야.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하는데 칼이 손내에 지나가도 모를 정도의 매력.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미치는 거면 미치는 거. 나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정도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 20에서 은 400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가치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로 발전합니다. 나중돼서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나타나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끝에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얘기 나옵니다. 그 가장 끝에 유대인 11지파가 와서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요셉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예수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할 것을 우린 미리 보고 이 본문들을 보셔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막는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했지만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미 역사하는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영이다. 요 관점을 꼭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영이다. 제가 요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지금 이 땅에 역사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손해가 돼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고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입술에서 그런 구속사적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걸 막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하겠다. 점검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 한중일 안에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한중일 안에서의 화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뚫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1907년도 고쯤에 이 순원, 안중근,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이쪽 그룹들에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이 논의가 있었다고요.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왔다 갔다 학술 대회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안중근, 순원, 이토 히로부미.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 연합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이게 덮었죠. 죽음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을 일본 쪽에서 무력으로 점령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100년 전에. 요거예요, 요거. 그 관점으로 한중일을 보셔야 됩니다. 저 옆에서 아니 우리 생명수 교회 분들도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잘한 겁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일본 싫어하고 친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셔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나중에 망할 겁니다. 주님 오시면. 아멘입니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족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아니. 우리 그런 집단 아니라고요. 물론 감사하지. 믿음의 선배들 감사하지.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꼴이 그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우리 예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영상을 보내라. 그렇다. 진도가 안 나가네요. 여기 지금 38장 우리 양결 목사님의 구속사를 보면 38장이 적힌 이유는 여기 지금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창세기 43장 32절, 46장 31절에 보면 이집트의 이민 정책과 가나안의 이민 정책이 서로 달라서 가나안에서는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이집트로 온 이스라엘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 지금 섞여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 섞이는 내용을 일부러 요셉이 팔려갔더라 해서 여기 지금 요셉의 그 다음 본문 막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유혹당하는 그 사이에
가나안과의 그 혼음 사건 이걸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유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걸 조금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38장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떠나라는 이 단어가 로 야샤브예요. 그러면 아까 야샤브에서 로 야샤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장막, 아버지의 장막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라. 불안하죠. 불안한 단어예요. 불안한 단어. 내려가서, 그래서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 역시도 불안한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다 표현을 하고 지옥에 내려간다 표현을 합니다. 내려간다는 표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내려간다 표현합니다. 내려간다.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단어, 이 하와르라는 단어인데 창백한 순백의 내지는 흰색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옷감이에요. 그래서 뭐 귀족들이 입는 하얀색 옷이 있나 봐요. 귀족 집안이다.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아니라 친구가 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 제가 섞이면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네피림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요거는 어떤 동성애적 욕구. 그래서 어떤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하면 안 됐었는데, 에녹서나 희년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과 관계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남자와 관계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게 가나안 내지는 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랍니다. 그 욕구는 어디서 왔냐면 이 네피림의 안에서 역사했던 영, 이 선을 넘는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가나안 칠족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속 가나안을 진멸해라, 가나안을 진멸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시켜야 된다. 다른 모압, 암몬, 뭐 에돔 놔둡니다. 놔둬요. 그런데 오직 가나안 칠족속은 진멸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역사가 흘러가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유다가 가나안과 섞였다고요. 섞였다. 이거 토라가 불쾌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쾌해하는 일이다. 여기 이제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라아의 미완료 형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봤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계속 눈에 밟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눈에 계속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욕구가. 그래서 유혹이 있다 하면 눈을 감고 도망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아멘. 여러분 삶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야 하면 눈 감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자꾸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면 이게 선을 넘도록 돼 있어요. 죄를 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눈 감고 도망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죄에 계속 넘어진다. 눈 감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지역에 너무 죄 짓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내랑 같이 죄인들의 친구다 내가. 그러면서 같이 막 죄를 지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치셔야 된다고요. 이사하세요, 이사. 아예 환경 자체를 옮겨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안 끊어집니까?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담배 피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담배 핍니다. 술 마시는 친구 옆에 있으면 술 마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망치셔야 된다. 나 이제 끝 안 한다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안 그러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음에 그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습니다. 엘, 그 우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우르, 각성하다, 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가 진짜 나온 겁니다. 그때
나 각성해야 되겠네, 깨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죠? 각성하다 깨다. 그 다음에 또 임신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안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오난 하면 능력, 강한, 힘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일 없네 이겁니다. 그냥 내 아이의 어떤 그 능력과 강함이 유지가 되는구나. 오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십이라는 이 단어가 케자브라는 단어인데 쏘기다, 실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십이라는 도시. 그래서 이 도시는 유다가 별칭으로 부른 것 같아요. 거십이다, 거십. 왜냐? 그 장소에서 내 마음이 실망할 만한 일, 나를 속여서 실망할 만한 일들이 그 장소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는데, 셀라는 우리 막 이렇게 시편에서 나오는 셀라, 그 셀라가 아닙니다. 샤알입니다. 샤알 하면 샬라 중얼거려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샬라를 청원하다 이렇게 돼요. 청원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십에서 뭔가 속았어. 내 인생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능력, 오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날 속였네, 실망했네, 아들이 나왔네, 청원했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기 인생을 막 살다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 야,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를 그냥 살게 하시는구나. 떵떵거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난의 시기를, 오난의 시기.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 놔두던가요? 사기당하고 날 속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죠?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얘가 지금 다시 청원하고 요구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쯤에 장자 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내를 맞이할 나이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17세에서 18세 이렇게 뭐 20세 요때 이제 장가를 보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가 있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 뭐 17년, 18년 이렇게 흘러가 있는, 가나안에 내려간 이후로. 그죠?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 했더라. 타마르 하면은 종려나무예요. 타마르. 그래서 그 뭡니까? 종려나무. 요 타마르라는 요 토메르라는 요 단어가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둥.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보시면 기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거. 그거. 그래서 타마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둥이라는 단어고, 기둥에서 열매 나는 거, 이거 이제 종려나무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타마르 열매. 다말. 그래서 얘가 지금 셈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뭐 히브리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서 무언가 언약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괜찮은 여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희년서 보니까 요 때가 45번째 희년에 두 번째 안식년 주기 두 번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 2165년. 다말이 여기 지금 엘에게 장가 왔던 때가 AM 2165년 이렇게 표현을, 아노 문디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담이 태어난 지 2165년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엘이 다말을 싫어해요. 여기 지금 첫째 이 애가 희년서에 보니까 그는 다말을 싫어했더라. 왜 싫어했냐 보니까 어머니의 친척 중에 음란한 딸을 취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음란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하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여기 지금 셀라 낳았던 시기니까 20년쯤 지났고
거십에서 한바탕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좀 괜찮은 여인을 내가 데려와서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왜? 세상 여자 같지 않거든. 이겁니다. 세상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라멕의 아내들 막 귀걸이 쫙 하고, 그죠? 그 당시에 무슨 뭐 비달 사순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야, 긴머리 소년, 아다요, 신라 쫙 긴머리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죠? 그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도 일주일만 머리를 안 감아 보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한 비담은 안 빗고, 이게 그 아프리카 추장님처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 요 당시에 긴머리 소녀들, 요런 애들을 쫙 봤는데 다말은 몰라, 생긴 게 어땠는지 몰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세상 여자 같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싫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근데 유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비상이다, 비상. 하나님께 지금 구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막 이렇게 가난한 여자 이렇게, 쥐는 가난한 여자 지어놓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다툼, 그죠? 허락하지 않았다. 죽죠. 여기 지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라입니다, 라. 그래서 이 라 하면 뭐 뒤에 본래 여성형 명사가 붙으면 여자 문제인데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죠?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번제만 드려진다면 죄는 옮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있다 얘기예요. 애가 죄가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 죄를 옮깁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어나간다고요. 죄가 옮겨지지 않으니. 그래서 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말은 번역하면 번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번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보좌예요, 보좌. 거기에서 생, 사, 화,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화, 사 이런 것들이 입술에서 나간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음이야 하고 선포가 딱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말을 딱 막죠. 방금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죄를 옮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좀 다혈질이시죠? 오냐 복이다 선포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복의 중보자 되셔서 맞습니다, 이 복은 합당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 둘째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 있게 해라. 자, 가만히 있으면 장자의 명분이 둘째 오단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하면 그 모든 유산의 2배, 그죠? 그리고 축복권,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면 너 복을 받는. 그러니 어떤 어른, 집안의 어른이 되는 어떤 뭐 관념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 둘째 오난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형수를 포기하면 그 밑에 셀라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갑니다. 형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애가 안 나오면 장자의 명분 내 것이에요. 애가 나오면 그 장자의 명분은 그 아이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아이가 안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므로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눈에 야라함으로 이렇게 떨리다, 흔들리다, 내지는 불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굉장히 떨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샤브, 너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라. 여기 야샤브가 또 나오죠. 머물러라. 내 아들 셀라가 크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줍니까 안 줍니까? 셀라가 장성했지만 안 줍니다. 그 이유를 여기 희년서에서는 시어머니가 반대했다. 여기 아까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계속 그 여자한테 주면 우리 아들 죽어요. 그 여자한테 주면 우리 아들 죽어요. 이렇게 계속 시엄마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 여기 12절에 보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시어머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맡고 있는 시어머니가 죽었다. 이 죽음 이후에 유다가 위로를 받으려고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양털 깎는 축제에 간 겁니다. 요걸 이제 2169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에 앉으니 과부의 옷을 입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옷은 뭐겠어요? 여러분? 과부예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애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도하는 옷. 그래서 굵은 베옷을 의미한다요. 나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는 여인입니다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예요. 누가 올 때까지? 남편이 올 때까지입니다. 셀라가 올 때까지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거 거친 옷감. 그걸 벗고 유들유들한 옷을 입고 여기 몸을 파는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나 봐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할 때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이때 어떤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로, 그래서 얼굴을 가린 여인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길거리만 지나가도 저 여인은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할 때도 이 너울은 벗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다. 그래서 2170년 69년에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당신 뭐 줄래?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있냐? 지금 없다. 그럼 담보물 하나 내놔라. 그래서 그러면 나의 여기 도장하고 손에 있는 지팡이가 있다. 도장은 법적 증거물이고 지팡이는 사회적 증거물이죠. 사람들이 이 유다의 지팡이를 보면 유다 거를 알 수 있고,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어떤 곳에 찍는 거죠. 법적 효력물과 사회적 효력물을 동시에 맡겨 놓고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친구의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담보물 좀 찾아와라 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던 장녀 어디 갔냐 할 때에 이 에나임 곁에 우리 동네에는 장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없다. 내가 이 일이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조용히 있자 했는데 석 달 후에 이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인이 가슴팍에서 뭘 하나를 딱 꺼내는데 도장 탁 던집니다. 이 사람이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탁 던지는데 턱 보니까 유다의 도장. 여기 26절에 이제 얘기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얘기를.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야 바에트입니다. 바에트 하면 에트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때. 여기 근데 지금 여기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에 보니 할 때 이것도 바예히 바에트 이렇게 돼 있어. 이 에트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나오는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였다. 이 때가 언제냐면 2170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꿈에서 7년 풍년이 끝났네 해라고 봐요. 7년 풍년이 끝나네. 무슨 얘기냐? 요 지금 베레스하고 그 세라가 나온 이 해가 안식년이 안식년. 그래서 7년 안식년 주기 중에 하나인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의 풍년의 끝날에 얘네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정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텀에서 다른 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아이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서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그냥 아이들을 어떤 해에 막 그냥 주시고 또 뭐 갑자기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옮겨지고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모든 일 이게 이제 그 전도서 3장에 나타나는데 심길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여러분들이 부산 땅에 심길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뽑혀서 다른 지역에 갈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에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때는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일들은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알아야 될 때라고요. 개인의 삶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해 말입니다. 그때는 카이로스라고요. 여기 지금.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에 여기 지금 26절에 고백을 하는 유다가 신현서 4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 지은 죄를 혐오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유다가 좀 충격받습니다. 사실은 내가 십몇 년 동안 이 바깥에서 살다가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하고 특별히 나의 며느리를 겁탈하다니 이게 언약 백성으로 살 짓인가 이런 어떤 자괴감, 혐오감 이런 게 마음에 확 왔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범법과 타락을 시인하여 애통하고 단언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이 카이로스의 때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저 타락했어요.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하고 단언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 언제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 그때 꿈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방문하셨고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마 얘기하셨답니다. 그러고 그가 죄를 지었으나 죄와 무지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에 방황하고 죄 짓고 살다가 전 세계적으로 풍년 숙년을 넘어가는 시기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고 기도했던 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국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니 많이 하고 지금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이죠. 집이 팔립니까 요새? 안 팔리죠? 조금 있어 보십시오. 더 안 팔릴 겁니다. 그죠? 위태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7년 흉년의 때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 요 때에 유다는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니 많이 여기 지금 쌍태라고 했죠. 쌍태.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해산할 때 나오는 거 보니까 산파가 먼저 애가 팔이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요. 붉은 줄. 붉은 줄은 이게 그 장자의 표시죠. 진홍색 옷감해서 붉은 실은 비싼 실입니다. 비싼 실. 그래서 얘는 장자야. 얘가 먼저 나왔어 하고 팔이 먼저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잡아 당겨.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고
붉은 줄 묶은 애는 다시 들어가고 어미의 태로 뒤에 있는 애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가 먼저 나왔어. 애 보니까 붉은 줄이 없는 애가 나왔어요. 얘를 페레스라고 해요. 파라치 하면은 뚫고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페레스, 뚫고 나오다.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둘째가 첫째를 누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에서를 눌리고 아벨이 가인을 눌리고 계속 둘째 된 자가 먼저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둘째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무언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하셔요. 그 누구도 내가 처음 것이다 하고 이렇게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막 그 이방 교회가 나는 신앙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6대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 한국이 특히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저 이집트 가봤어요. 이집트 가보니까 얘는 신앙 138대래. 야, 무슨 5대 6대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138대 앞에서. 유대인은 아유 그 대수를 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이래. 내가 한국 목사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가만히.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하시는, 그죠? 원 가지를 꺾으셔서 이 접붙임 받은 가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원 가지도 꺾으신 분이 겹붙임 받은 그 가지 꺾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뭐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학교장이네, 내가 학교장이네 하다가 다 꺾이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은혜입니다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평생 그래 사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내내 하다가 꺾이는 거 많이 봐요. 그죠? 하나님이 꺾으시더라니까. 둘째가 나오고 페레스 나오고, 그죠? 먼저 나오고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 제라흐라는 단어. 그래서 일어나다 나오다. 이 페레츠라는 단어는 뭔가 엄청나게 힘이 확 솟구쳐서 나오는 단어가 페레스고, 제라흐는 그냥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조용히 뜨는 거라면 요 안에서도 구속사가 지금 숨어 있는 걸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유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갔겠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요 얘기 하겠네요. 여기 지금 38장 우리가 오늘 봤는데 이 유다라는 어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 보았다 하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번 연도를 뭡니까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년을 체크할 때 두 가지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막 돌아가는데 두 가지로 돌아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연도가 5783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희년이 될 수 없어요, 요 계산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1년으로 친 어떤 연도로 보면 이번 연도가 희년입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사실 잘 체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력이라고 인정하는 해가 요 해고요.
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해를 체크하는 건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들, 그 안에서 이번 연도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요 연도는 전 인류가 지켜야 될 연도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연도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주기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둘 다 무슨 의미냐? 요거는 전 세계적 하나님의 움직임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안식년, 희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어떨 때 또 희년이었다가 또 어떨 때 또 희년이었다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세상에는 희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5782년도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그 2029년도, 우리로 치면 2029년도가 또 안식년이고, 2030년도부터 새로운 또 7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년 주기의 어떤 흐름이 계속 불투명한 상태였다가 투명한 상태로 점점 더 밝혀져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을까?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점점 분명해집니다. 7년 주기의 일들이 분명해진다고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아마. 이걸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저도 5783, 84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점점 더 분명하게 요 7년 주기 내지는 희년 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계속 희년설을 보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5782에서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서 첫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 요 때부터 앞으로의 7년 동안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이라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적 환란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고 2030년 요때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세계 선교 역사 2030년 정도에 끝난다고 지금 세계 선교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 2030년이 되면은 그 어떤 통제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2030년이 되면 거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마지막 7년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요. 유다는 이게 카이로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이 애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 전서 3장에 나타나는 이사를 가고, 그렇죠? 그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뭘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자세 말입니다. 그게 유다의 자세였고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세를 할 수가 있다.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전도서 3장 한번 그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카이로스 때 아이가 태어날 때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장례가 날 때 그때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전도서 3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카이로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루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음욕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다음에 지금 유다와 같은 경우에도 음욕에 대한 테스트, 나중에 요셉에게도 음욕에 대한 테스트.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또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을 주시려고 할 때에 이러한 테스트가 있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약점, 이것들 안에서 눈을 감고 도망치는 일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눈을 지금 감고 도망쳐야 되고요. 여자, 남자에게 약한 사람은 눈 감고 도망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구속사가 멈춰지질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전진시키려고 이미 정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들에 넘어져서 이 구속사의 여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유다는 그 약한 중에도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이 구속사적 이 직무를 감당할 소망합니다 하고 돌이키기. 언제? 카이로스에 때요.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이벤트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 그 의의 길로 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앞당기고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이 유다가 돌이킨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하나님 다시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권자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